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동명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영국 런던이에요. 적 전투기가 영국 런던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게 되고 그때 한 집에 살고 있던 네 남매가 시골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막내가 옷장에 숨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옷장은 보통의 옷장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니아의 세계라고 하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우리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숨바꼭질 놀이를 하려고 벽장 속에 숨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나라가 펼쳐지는 걸 막내가 먼저 보게 되고 그 후에 다른 남매들 4명이 이 막내를 따라서 벽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강한 전사가 되어서 악한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 왕이 되어서 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연약한 어린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게 된 거지요. 나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좋은 책인데 안타깝게도 기성교회 강단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해석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그림 언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무서운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종말론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마치 독감이 돌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듯이 이단에게 휘둘리기 전에 성경적인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인다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해지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보자기를 덮어 놓으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나요? 누군가가 보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면 알게 됩니다. 계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계시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666, 아마겟돈, 천년왕국, 14만 4천 명 이런 것들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작은 조각들일 뿐이고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미리 스포를 좀 한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과, 둘째,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셋째,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결단하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진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또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의 비밀을 전달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서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모두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게 될 때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 그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지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1제자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로 간 요한만은 그 후 60년이 넘도록 살아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다 보니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90이 넘었을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배지로 끌려가는 요한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고령의 사도가 험한 유배지로 보내주는 모습을 어찌 눈물 없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기록하면서 요한은 감격에 목이 메었을 거예요. 동시에 요한이 보내온 이 서신을 받아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세등등했던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서신을 통해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랐을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도 샘솟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본 것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은 자기가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도 요한이 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본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 사람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보고 와서 누군가에게 내가 본 걸 이야기할 때 그걸 본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자 탈춤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사자 탈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탈춤에 나오는 사자는 사자라기보다는 털복숭이 개의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사자를 보고 와서 사자가 이렇게 생겼대라고 얘기를 했고 들은 대로 만든 형상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왔어요. 너무나 엄청난 걸 보고 왔는데 문제는 당시의 언어로는 그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그림 언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그 사자 탈춤에 나오는 사자처럼 이상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잘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원래 이 책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돌려가며 읽게 했던 회람 서신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으면 나머지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읽는 자는 단수 명사로,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다 복을 받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책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달릴 때 페이스 조절을 하며 달립니다.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않아요. 만약 초반에 흥분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완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안배해 가면서 정말 신중하게 달리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 100m 앞에서는 더 이상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그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영부영 허송세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마음, 그 결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